여름이 되면 시카고 교회 협의회에서 반드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할렐루야 대성회입니다. 할렐루야 대성회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유명한 목사님을 강사로 하는 부흥회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을 개교회가 강사로 모시기에는 힘이 드니까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모셔와서 부흥회를 하는 교회들의 연합 행사입니다. 할렐루야 대성회 같은 이런 행사는 사실 시카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인들이 많고 또 한인 교회가 많으며 그래서 교회협의회 같은 그런 연합단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연합 부흥회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는 8월에 할렐루야 대성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협의회에서 계속해서 이 교회에 좀 광고를 해달라 하는 그런 이메일을 저한테 계속해서 보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흥회를 우리 성도님들께 추천하지 않습니다. 좀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안 합니다. 연합부흥회뿐만 아니라 개교회가 하는 부흥회나 또 말씀 사경회 그것들도 별로 추천하지 않고 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는 것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설교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교회 예배에만 집중해 달라 그렇게 오래전부터 부탁을 드려온 바가 있습니다.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열심히 해서 제 설교 하나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저는 열심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의 설교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유명한 목사님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메시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우리의 열심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며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대부분의 부흥회에서 전해지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은혜를 말하지만 사실 아무런 공로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은혜라기보다는 사람의 공로에 대하여 주어지는 보상으로서의 은혜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면 다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곧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은혜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신다 하는 이 은혜를 사실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값없이 이유 없이 주어지는 은혜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값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이요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과 교회에 어떤 이득이 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요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히려 더 선호하고,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십자가를 짐과 같은 그러한 신자들의 희생과 수고를 강조하며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속내에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청되어 오시는 목사님들을 그 설교를 좀 찾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추천할 만한가 그렇게 들어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저 이렇게 우리의 열심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헌금도 잘 드려야 합니다. 11조 빼먹지 마시고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들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것이요, 또한 세상에서 복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이 또한 더더욱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도 아니요, 복을 얻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며, 이미 얻은 구원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믿으려 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한 대로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들을 예정하시되 창세전에 구원 얻을 자들을 택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때가, 우리를 예정하신 때가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기 훨씬 이전에, 곧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곧 우리의 행위나 선함이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 보고 이 사람이 착하게 사는가, 선하게 사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가 나기 이전에, 우리가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있기 그 훨씬 이전에 아무런 공로도 없는 자들을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요, 그러므로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죽이게 하시고 그 짐승의 피를 받으셨지만 이는 사람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가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1절에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예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고, 또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에 그 가치가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사 우리를 대신하여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사 믿는 자들 안에,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죄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사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인정하신 우리들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역사하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거룩한 사람들로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성화조차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영화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무런 조건이나 공로 없이 아무런 가치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를 위한 희생과 수고를 감당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우리가 계명을 지켜 선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물론 해야 하지만 11조를 잘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수고, 우리의 선함이나 섬김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옳게 보이고자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게 되며 결국은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열심을 강조하는 이러한 부흥회나 말씀 사경회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창조주시오,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주관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 중에서 얼마를 은혜로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올 담대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너무나도 웅장하고 그랜드 캐년을 보면 너무 웅장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곧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사 그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말씀으로 알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경험하여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역사의 저자이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환경과 역사를 바꾸어 가는 것이라,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 우리가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반응으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혹은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사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반응되어지도록 만드신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얻으려면, 복을 얻으려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은혜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듣기를, 선호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싫으면 어쩔 수 없고. 이것이 제가 다른 분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보고 이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를 선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고 반응하게 하시는구나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그렇지 않으면 광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세력을 확장함으로 인해서 유다가 어려움을 당했고,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된 뒤에는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나라가 또한 왕성하여지면서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왕성하고 그 뒤에 바벨론이 일어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안에 만연한 악을 벌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악을 결국에는 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자세하게 설명하셨듯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사 유다와 이스라엘의 악을 벌하시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그 죄가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벌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지도 말고 세상을 바꾸려고 힘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는 그러한 속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러한 모든 절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증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여 이루는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 되심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선물을 드리며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했고, 그 다음에는 애굽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열심을 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에도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힘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장차 한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그 왕이 임하면 그 왕을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력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구원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된 고역으로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는 여호수아를 보내주셨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12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다윗을 보내사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노력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차 한 왕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나서는 다윗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시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사 솔로몬의 노력으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솔로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헛된 수고를 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아니며 복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반응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알므로 우리가 반응되어져 나오는 그러한 삶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왕이 임하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절부터 보시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왕이 임하시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피할 처소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지혜롭게 될 것이며 바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바른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정상인데 비정상이라 말할 수 없고 잘못되었는데 잘못되었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고 잘못된 것이 잘한 것이 되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왕이 오시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노력하여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궁극적인 한 왕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헛된 수고를 기울이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왕께 굴복하며 온전히 이 왕을 의지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장차 보내실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왕,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한 왕은 이미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이미 공평과 정의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반응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 염려하지 않으며 그 마음에 평강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왕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지혜롭고 바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왕이 임하시면 그 왕이 그런 나라를 만드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억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으로, 그 한 왕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며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다면 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많은 봉사를 여러분이 감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세상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돌보라 하신 그 성도들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그 노력과 수고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왕이 임하여 여러분의 삶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며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 헛된 수고를 감당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복을 얻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복을 얻겠노라고 불순한 의도로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 헛된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일랜드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며 잠잠히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서 진실한 찬양과 예배로 저절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이 일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반응케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